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5번째 시간 두 종류의 옷 두 번째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옷은 흰 옷이라고 말한다. 흰 옷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정결케 되고 희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흰 옷은 주님의 보혈이죠. 주님의 보혈이고 구원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이 옷은 흰 양모 옷이죠. 흰 양모 옷으로 나타나죠.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피로 씻어야만 희게 되고 우리의 행위도 피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야만 희게 되고 우리의 행위도 피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야 하얗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다 지옥이에요, 지옥. 평안은 없어요. 심판을 넘어가서는 평안이 없어요. 심판은 반드시 지나가면 안 되고요. 심판은 반드시 이게 거쳐야 되는 단계예요.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보혈의 씻음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심판을 넘어갔다 해도 우리는 늘 이 보혈의 씻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주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의 의로운 행실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도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게 계속해서 필요하죠. 여기에 옷은 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광채가 있다. 계시록 19장 8절. 이 부분은 참 놀랍죠. 그냥 희기만 한 게 아니라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광채가 있다는 것은 밝은 빛을 낸다는 것이다. 흰 것은 점점 흐려지고 옅어지고 평범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옷은 단지 희기만 할 뿐 아니라 빛이 난다.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하얗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날이 새로워져서 광채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흰 것만이 아니라 또한 빛을 내는 것이다. 흰 것은 수동적인 것이고 정지에 있는 것인 반면에 빛나는 것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어떤 분은 어찌만 일을 안다고 하면서 참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고 수동적이면 된다 그러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찌만 이는 그렇지 않아요. 흰 것은 수동적인 것이고 정지에 있는 것인 반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것이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결코 평탄한 길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 고난의 날들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내게 할 수 있다. 광채가 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심으로 우리를 희어지게 하시며 또한 빛을 내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채를 발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온갖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 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빛나는 삶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두려워하고 곤란함을 걱정하고 앞길이 평탄하기를 바라며 일이 쉽게 성사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잃게 한다. 고통과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빛을 낼 수 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쉽고 평범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희게 될 수는 있지만 결코 빛을 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옷은 또 옷이 또 있잖아요. 두 종류의 옷이 있잖아요.
또 한 종류의 옷은 세마포로 되어 있다. 성경에서 양모와 세마는 다르다. 양모는 주 예수님의 일을 나타내고 세마는 성령의 일을 가리킨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주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양모가 구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주님의 일이잖아요. 양모는. 그러나 세마포 옷에는 구속의 성질이 없다. 왜냐하면은 마잖아요. 마. 식물이거든요. 세마포에는 피가 없다. 이것은 식물에서 나온 것이며 성령이 사람 안에서 일하여 산출된 것이다.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람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갖기 원하심을 말해준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서 많은 의들을 갖기 원하신다. 많은 의들을 갖기 원하시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계시록 19장 8절. 모든 행실과 모든 외적인 의는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그에게 허락하사 이 행실은 성령이 사람 안에서 일하신 결과이지 천연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며 주여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소서 내게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 옷은 은혜를 입음으로 소유하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는 이 옷을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주여 당신이 나에게 힘을 주사 이 짐을 감당하게 하소서. 당신이 나로 능히 이 짐을 질 수 있게 하소서. 주여 나를 희게 하시며 빛나는 옷을 입게 하소서.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했다. 천사는 또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권리보다 더 큰 특권이나 지위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과 신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신부는 은혜를 입은 한 단체, 세 사람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수많은 개인들, 즉 이기는 이들이다. 거기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요.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신랑의 친구,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그 수많은 개인들은 이기는 이들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이죠. 개인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공과 과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을 세웠는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지 그것을 꼭 평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산 사람은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과를 제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공의로우시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왕국시대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청함을 입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유일하고 특별한 교통을 누릴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특별한 교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분의 갈망을 만족해 하는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자.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자. 우리로 왕국을 위한 이기는 이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자. 그래서 두 종류의 옷, 양모 옷과 세마포 옷, 두 번째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